신명기 3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좀 연락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주고받다가 오늘도 오후에 조금 일이 있어서 시내를 좀 나가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급하게 이렇게 떠나야 되는 친구가 생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주고 같이 좀 일찍 저녁을 먹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한 번은 떠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오늘 모세처럼 이제 죽음으로 떠나기도 모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뭐 사역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도 있었죠. 죽을 때까지 건강했고 뭐 120까지 이러길 안 바라고 한 80까지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벌써 이렇게 뭐 모세의 산 거에 비하면 반도 안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자꾸 눈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끔 펴놓고 하나님 모세 반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제 그런 기도를 언젠가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퇴근길이니까 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이렇게 갈 때보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목회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떠나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떠나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또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이 이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누구나 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떠난 그 뒷자리에 사람들은 나를 나름의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기도 하고 내가 살던 동네 지역을 이사를 가서 떠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어떤 모임 속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내가 그 모임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뭐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려는지 또 나는 무엇을 남겨놓아야 하는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 어떻게 기억되는 삶이라면 참된 복된 인생 복된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었죠. 이 모세의 출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고 살피셨고 아셨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한 아이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본인은 40 정도 됐을 때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객관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만한 실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죠. 누구도 그를 같은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애굽의 어떤 사람, 그렇게만 사람들이 이해할 뿐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는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 또 다른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가게 인도하셨고 결국 그 속에서 그는 또 다른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는 자발적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오랜 꿈도 아니었어요. 그는 별로 인생에 더 이상은 40에는 꿈이 있었지만 80에 용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냥 오늘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40년 처가살이하고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 아마 야곱 같은 사람이면 벌써 그 장인 거 다 자기 거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야곱보다 2배를 처가살이 했는데 이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을 처가살을 했는데 여전히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더 이상 의식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아이를 낳고는 아들 이름을 나그네다, 객이다, 뭐 이렇게 떠도는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삶에 대한 열정도 기대도 다 사라진 채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떠다밀고 하시면서 그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과 보증을 주시면서 막상 가서 근데 그가 만난 일들은 생각만큼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죠. 특별히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모든 욕을 먹어야 되고 그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내서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하나님이 듣는데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죠. 모세의 귀를 거쳐서 모세가 듣고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듣는 그게 곧 하나님이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만큼 화가 나고 힘들 정도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표현, 내가 낳은 자식이냐고, 내가 이거 원한 거냐고, 내 백성이냐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 마치 그런 식의 탄원을 모세가 토해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몫의 사명의 길을 다 가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비스가 산 언덕에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가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모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 비스가 산 그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인생은 여기서 맞춰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시작은 했는데 시작한 일을 끝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시작은 했는데 마침표는 제대로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쩌면 소원했던, 유일하게 갖고 싶었던 것, 유일하게 그래도 마음속에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디뎌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했던 게 그건데 그것도 사실은 거절당하죠. 물론 모세가 잘못한 거고 그 속에는 모세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요. 하도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도 듣다 보니까 모세도 더 이상은 이 한계 상황에 넘어가서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세의 입장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수준은 기대치는 높았고 그는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소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지 못한 인생,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모세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보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평가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는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 두 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남겼는가? 모세는 사람을 남겼어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궁극적인 것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더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성소, 하나님이 세우실 한 곳,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던 그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외형적인 하드웨어로 약속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을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떠나지 못했어요. 그의 뒤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의 자녀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나안 땅에 그 약속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이루겠다, 그 땅을 정복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땅을 남겨주고 떠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 땅은 정복되지 못한 미완의 거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남겨둔 것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땅은 주지 못했지만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 여호수아를 남겼죠. 그리고 그에게 모세가 안수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던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던 거예요. 사람을 남겼다고 말할 때 그 많은 숫자, 나를 따르는 내 제자,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에게 충성하는 모세의 사람을, 모세를 닮은 많은 사람을 남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뒤에 남겨진 것도 12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12제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이 남겨놓은 12제자의 결과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였어요.
십자가를 다 부정하고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겨진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남겨준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 사람이 위대한 많은 내 제자들이 남겨질 것 때문에 너에게 축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열방기도를 하면서 이디오피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학이나 이런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의 저주라는 표현이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못 살 확률이 많아. 전 세계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물려받은 천의 지하 자원과 환경이 좋은 나라일수록 사실은 오늘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렇게 특별히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석유와 수많은 자원들이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못 살게 되는 모습들. 최근에 어떤 미래학자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0년 전에 한국은 미국이나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해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이나 뭔가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 일제와 전쟁을 지난 그 시점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숙제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내적 외적인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까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 세대에게 있을 뿐이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계에서 손꼽는, 세계 10대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우리 속에 있든 없든. 근데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오늘 극단적인 고난과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난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결과로서의 무엇을 내가 많이 남겨주면 그들의 인생이 축복이 될 거다. 그냥 땅만 파면 여기서 석유가 쏟아지고 땅만 파면 금이 쏟아지고, 지난주인가 재지난주에는 시에라리온은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잖아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그 사회의 경제 구조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 것 같은데, 그 북극 지역의 석유가 발견된 다음에 그 엄청난 거를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국가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전 세계에 팔아서 그걸로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거죠. 개인들에게 주지 않고 국유자로 시켜가지고,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때로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소수의 사람에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전 국민들에게 그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무엇을 나는 남기고 떠나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하드웨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 더 많은 유산, 더 많은 어떤 돈, 더 많은 무엇인가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 뒤편에 남겨줘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여기서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복음에 붙들린 사람, 예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게 바로 남겨져야 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남겨지니까, 주의 성령에 붙들려진 그 사람이 서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이 신명기 34장을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로 펼쳐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취해가잖아요. 물려받은 땅 한 평 없지만 자기들이 취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 넘어가면 조상들로부터 그 수많은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축복의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축복의 땅을 저주받는 땅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땅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엇을 남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가?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남겨질 수 있는,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모세가 영성이 깊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그것을 행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와, 저 모세 능력 있는 사람이야, 모세 위대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이어서 그런 흔적들도 분명히 여러 군데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게 하는 그 흔적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아, 그분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힘이 있는 분이야, 이런 걸 하신 분이야. 주중에도 대우그룹의 김은정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세상이 어떻게 내 인생의 양력과 내 인생의 업적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아, 이런 분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다를 텐데,
이런 분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재상이고 정치인이고 그런 분이 청와대에 있고 그런 분이 국회에 있으면 참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가 달라질 텐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런 분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참 우리는 달리 지금과 같은 혼돈이 없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오면 전혀 달라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던 거지, 다른 시대에 다른 자리에 거기 있었으면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면해야 했던 것, 저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동역자로 찾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저분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셨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부족한 것들. 모세라는 사람을 MBTI나 이렇게 디스크나 이런 걸로 해서 기질성이 성향으로 쭉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같이 살기 굉장히 힘든 사람. 진짜요.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모세가 남편이었으면 아마 미치고 팔딱 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한둘이. 진짜 보면 얼마나 그렇게 소심하고 완벽주의 성향에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끝까지 세우신 것까지 세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 잘나고 나 능력 있고 또는 나 부족하고 못난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신,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분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오래된 장례식장 하나가 있어요. 세문안교회에서 평생을 섬기시다는 장로님의 장례식장. 소녀딸이 할아버지를 보내면서 조사를 했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문장이 20대 중반에 제가 그걸 참석하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손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 복이 된 인생이다, 그런 기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바꾸려고요. 이 말씀 보고 바꾸려고요. 하나님의 동행자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던 사람이었다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간 뒤에 내가 남겨준 건물과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복음이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남겨진다면 그들은 또다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 그들이 건너야 될 여리고를 그들이 뚫고 갈 거예요. 부모가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주고 부모가 요단강 다 건너주어야만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만 붙들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 인생이 그 길을 뚫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혀진 그런 사람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이 대면하던 자요, 하나님이 쓰시던 자로 기억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고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소원을 품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이런 사람으로 남아지려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 뒤에 주의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 남겨지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으면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세가 수없이 아파했던 그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원망했어요. 똑같이 물 없으면 물 달라고 이야기하고 전쟁 나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한 건데 누구는 기도고 누구는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믿지 못했지만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앞에 가서 울어도 울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그를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의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 때 내 인생의 뒤편에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남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소원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모세처럼 주님이 주의 손 붙들어주시면 나를 오직 내가 주의 길을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주의 성령으로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는 인생,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라 불려지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나의 하나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아버지, 주님 끝없이 주님만을 아이와 바라봅니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나의 일생에 많은 온 고통 영을 다하여 찾아와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나는 무엇이라고 십자가의 길로만 다시 가게 한번 주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모세는 자기가 꿈꾸던 땅에 이르지도 못했고 많은 땅을, 많은 소유를 남겨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남겼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뒤편에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수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